소돔과 고모라는 기독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는 타락의 모습인 동성애나 폭력, 살인 등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흉악범죄 등 가증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가리켜 흔히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돔이라는 단어 역시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그 뜻은 남색, 동성애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수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타락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타락의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쏟아지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고 그 천사들을 끌어내어 상관하려고 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타락의 극치를 목도했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었고 그 성 가운데 롯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을 성 밖으로 모두 인도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이야기의 틀을 살펴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장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는 롯이라는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도 아니며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긴 내러티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진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분초로 다가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안주하려는 롯의 세속성, 그리고 그런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손으로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장차 최후 심판과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시대 역시 과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우리는 더욱 경계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강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베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소유가 많은 까닭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소돔 땅에 대하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롯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는 동안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성은 비록 큰 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임을 알았기에 롯은 그곳에서 나름의 신앙을 지키며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만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19장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롯의 모습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롯의 집에 머물던 천사들에게 소돔 백성들이 찾아와 그들과 상관하고자, 즉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집을 에워쌌을 때 롯은 8절의 말씀처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두 딸을 소돔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롯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의 세속적 문화에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 위기를 넘겨보고자 했던 모습을 통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성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 눈으로 목도한 천사들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 1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목적,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는 그저 농담으로 여기며 코웃음을 칠 뿐 당장 그곳을 떠날 채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사위들의 반응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한다는 사실과 롯이 사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전하며 가족들을 끌어내야 했지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 롯은 사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도 않았으며 지금 당장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절박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들이 떠나라와 같은 표현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에서 지내며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많은 소유물을 버려둘 수 없었던 까닭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본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세상에서 완전히 그 밖으로 인도받게 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롯이 소돔 백성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족인 까닭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가 그에게 더하였기 때문에 롯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롯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지체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롯이 그 삶의 연약함을 보여도 롯을 택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그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그 인도 때문에 멸망하게 될 소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손을 잡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사역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인 택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 중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명장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극중 유시진 대위는 우르크라는 지역으로 파병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소장이었던 진 소장은 건물 안에 불법적으로 보관해 놓았던 다이아몬드를 꺼내기 위해 무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기에 유시진 대위는 진 소장을 찾아내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진 소장은 오히려 유시진 대위에게 화를 내며 국가가 뭔데?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큰 돌이 진 소장을 향해 떨어지자 유시진 대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신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 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게 국가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같은 놈도 위험에 처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는 게 국가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시진 대위는 그가 비록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긴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당장이라도 무너질 건물에서 진 소장을 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재난 가운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장차 심판으로 무너질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택자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롯과 같이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엉뚱한 곳에서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택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조금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신 까닭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 역시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져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지체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샬롬의 날 기념 책자에서 한 운동원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와 대학부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대다수 성도님들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지체하였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롯의 의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혹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으십니까?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저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라도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 등을 모두 버리고 그저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택자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곳에 서서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종종 보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곧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어 구원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는 롯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도망하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절대로 소돔성을 향하여 다시는 돌아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도망치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롯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을 다하여 산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강조한 의미는 곧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죄악의 도시이니 이 도시를 잊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초를 막론하고 코앞으로 다가온 긴박한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 안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롯은 성 밖으로 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지체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18절의 말씀처럼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딱 잘라 말하며 도망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롯은 천사들에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롯이 이처럼 도망하기를 거부한 까닭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멸망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과,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확인해 본다면 후자, 곧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와 같은 변명을 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0절의 말씀,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여전히 성읍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 성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하여 또 다른 성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성읍만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요 마음을 들 곳으로 여겼기에 작은 성읍, 곧 소알로 도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성 밖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어 살 길을 열어주었으면 그의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알과 같은 성읍만을 고집하는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말하며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하게 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읍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해주며 롯의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발동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성읍만을 고집하며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는 죄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연약함을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택자에게는 일방적이고도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 가운데 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롯을 구원하신 모습은 곧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악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의 의나 확고부동한 주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약속의 자녀, 빛의 자녀, 거룩한 백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단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단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충분한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하여 기뻐했던 그 순간은 남아있지 않고 현대판 소알과 같은 성업들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소알과 같은 성업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우는 이 소알과 같은 성업들은 삶의 문제,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 건강이나 게으름의 문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 하는 교만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요소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 중심으로 시선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롯이 작은 성읍을 요구한 것처럼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하여 현대판 소알과 같은 성읍들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며 또 다른 성읍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의 연약함을 속절없이 나타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삼진 아웃 제도로 구원의 자격을 정해놓으셨다면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분명하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며 죄악된 습성을 추구하지 말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값없으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이 못난 죄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랍고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는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눈을 돌리려는 악한 죄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 헌신하시는 27, 28, 2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자신의 향락과 사치와 만족을 즐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소돔성 안에서 벌어졌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모습,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나 수간과 같은 저질스러운 것들이 난무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름 유명한 TV 예능에서 한 20대 청년이 나와 커밍아웃을 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는 것, 하지만 내면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남성이고 싶을 때는 남성이 되고 여성이고 싶을 때는 여성이 되며 남성과 여성 따지지 않고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양성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말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시청자들에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내용을 보며 제 입에서는 말세다 말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성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가 거리에 모텔과 클럽들이 즐비하고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취하고 마시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질스러운 문화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룩한 성도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도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문화에 그리고 터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롯도 나름대로 소돔성에 거주하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보려 했지만 그 문화에 어김없이 영향을 받아 죄의 연약함을 보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지체하였듯이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세속적 문화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지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타락의 장소로부터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하여 택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죄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의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그저 택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까닭에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타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어리석음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사역과 계속되는 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현대판 소알과 같은 이 성업들을 의지하는 죄악을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값없으신 은혜를 일방적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의지함으로써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27, 28, 29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